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자, 우리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뭐 한 번에 맞추시네요. 우리 최원 집사님도 아시겠죠?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 있죠? 미국. 그래요. 미국입니다. 대번 아마 이 나라를 떠올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보고 싶고 아마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 정말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는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이 미국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70년대 그때 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은 꿈의 나라 미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끼니를 굽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말 제가 오늘 설교할 게 별로 없네요. 그게 다 아시니까. 저는 북한이요, 소말리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미국이라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수년 전 보고해 보니까 미국에요 410만 가구에서 1,1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가까운 나라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은요 1,000만 정도가 굶는데요. 근데 미국은 1,100만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굶는 나라가 많은 나라가 바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예요. 우리는 가고 싶고 꿈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정말 부유한 나라입니다. 풍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 반대편에서는요 한 해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600만 톤이 된대요. 4,600만 톤이면 8톤 트럭으로 450만 대의 8톤 트럭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미국 반대편에서는 굶는 사람이 1,100만 명이나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갖다 버리는 음식량이 8톤 트럭으로 545만 대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이 미국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풍요 속의 빈곤.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지만 풍성한 속에 가난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1세기에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 읽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소아시아 7개 중에서 주의 사자에게 칭찬 1세기였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서만학교회 기억하세요? 서만학교회. 이 서만학교회는 칭찬 1세기였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는 온통 책망밖에 없습니다. 서만학교회는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겉으로 볼 때는 거지 같고 없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네가 가장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서만학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의 사자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바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을 얘기하죠. 자기들 스스로는 우린 부자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제적으로는 곤고하고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은 교회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고 가난한데 그 사실 누구만 몰라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 속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임금님 보면서 다 임금님 옷 벗었다고 그러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현재 터키에 있는 그 도시죠. 요즘에 그 현대식 이름으로는 데니즐리시라고 하는 그 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니즐리시 인근의 15km 근방에는요, 그 찬물이 아주 가장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골로세. 또 한쪽에는 온천이 나오는데 온천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즘에는 지금 저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요즘에는 여러분 TV에 보게 되면 관광 홈쇼핑 관광 상품 터키 하면은 파무칼레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 온천물이 막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흰 그 석회석 그 물이 있고 거기에 그 파란 물 속에 아주 뜨거운 물이 솟아서 나오는. 요즘에도 터키 가면은 관광객들은 한 번쯤은 다 가는 것이 저기 히에라폴리 파무칼레입니다. 그러니까 파무칼레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골로세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위치를 보세요. 지금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과 골로세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이것이 한 군데에서 만나요. 한 군데에서 만나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파무칼레에서 출발했을 땐 이 물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차가운 물과 만나서 어때요?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자, 소아시아의 7개 중에서 오늘 마지막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강한 교회 비전은 과연 뭘까요? 첫째는 상실함에 대한 회복입니다. 상실에 대한 회복.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히에폴리라는 이 지역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는 동안 어때요? 물이 뺏기는 처음부터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점점점 오면서 그 수로를 타고 오면서 점점점 온도가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라오디게아의 영적 문제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죠. 믿음이 좋았던 교회예요. 뜨거운 믿음을 소유했었지만 자, 이 세상적 삶이라는 인생의 그 수로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자꾸 겪어가면서 그리고 세상에 부유하고 그런 어떤 화려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도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으로 점점점 식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물 같은 믿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없는 것보다 낫죠. 물론 없는 것보다 나아요. 미지근한 게 조금 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입에서 토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은 단호하세요. 미지근한 거 난 용납 못해. 그게 바로 주님의 입장이에요.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목사님 차가운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이 토해버린다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당연하죠. 나쁜 뜻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 입장을 분명히 해.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 이 분명히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치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미지근한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믿음이 미지근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이 조명을 해주셨던 누구죠? 이경인 권사님처럼 믿음이 아주 뜨거우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미지근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들여보라는 거야. 나. 여러분, 나는 어떤가?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떤가?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가? 집사님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나의 믿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여러분, 남은 다 뜨거운데 나는 미지근하면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라는 거죠. 나.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펄펄 끓던 물도요. 물이 펄펄 끓어도 만약에 불을 딱 꺼버리면 그 뜨거움이 계속 가나요? 아니면 점점 식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 뜨거운 물도 차가운 공기와 만나고 그리고 또 차가운 어떤 그 그릇이라든지 물질과 만나면 점점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무슨 새벽 기도를 날마다 다니고 그리고 뭐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도도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거 아니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것을 멈추는 그때부터 또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도 멈추고 말씀 성경 읽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그 뜨거웠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 식어진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서서히 식어지듯이 우리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 식어진 믿음, 이 상실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심령이 지금 내 심령인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 원리도 물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식어진 물 다시 커피 먹으려고 하려면, 뜨거운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 위에 얹어놓으면 되잖아요. 불을 켜면 끝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스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 다시 원래처럼 뜨거워진 펄펄 끓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식어져버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늘 참여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 열정적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그걸 보면 내 믿음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알겠죠. 나는 예배를 몇 번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절대 기도의 끈과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뜨겁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히에폴리에서 나왔던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뜨겁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뜨거운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뜨겁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로 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비전입니다. 바로 회복하는 거죠.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자기 성찰 능력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에 대한 능력에 대한 회복.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모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는 뭐야? 자기를 볼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죠. 이 성찰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허물이나 저지른 일들을 반성하여 살피는 것, 그것을 성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해요. 자기의 허물이나 그 잘못을 볼 줄 아는 눈, 바로 그런 눈,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성찰이라고 해요. 그런 삶을.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성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기를 쓰잖아요. 여러분 일기 쓰신 분 별로 없으시죠? 저도 잘 안 쓰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일기 써본 적 있었잖아요. 그죠? 방학 숙제 때, 그죠? 일기 숙제 있는데 그거 안 쓰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뭐 2달치를 다 써버리는 이런 경험도 다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는 일기 성찰이 안 돼요. 저 안 되면 남의 거 뺏겨 쓰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기라는 것도 자기 성찰이죠. 근데 일기에는 거짓말 쓸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살았던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걸 보면서 고백하고, 그것이 내가 후회된다,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할 걸,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얘기들을 일기에 다 기록하잖아요. 자기 성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기 쓰는 분이 다 잘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 뭘 썼어요? 난중일기. 자, 그걸 통해서 지금 후예들도 얼마나 그걸 통해서 그분의 어떤 영적인 스피릿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발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실패의 원인이 뭔지, 내 성공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시작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안전 습관을 10년 후에도 똑같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버릇이 뭐 80까지 간다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으면. 예. 그리고 옛날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이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는 충분히 부유해. 우리는 부자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기들이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옷 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자기 성찰의 능력을 상실했을까? 왜 자기를 돌아볼 줄 몰랐을까요? 답은 17절 말씀에 저기 나와 있어요. 그들은 보세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자기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눈이 먼 것,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이 멀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각장애인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에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뭐 우리 최원 집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이나 보게 되면 김태 우리 성도님도 뭐 나는 눈이 이제 흐릿흐릿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앞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볼 수 있어야 뭔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사자가 보기에 이 라오디게아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착각,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눈이 멀었고,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눈멀게 했었던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눈멀게 한 것은 바로 풍성함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환경의 요인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눈멀게 한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풍성함, 우리가 풍성할 때, 부요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죠.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고 눈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죠. 물론 저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는데 어머니가 매일 김치만 싸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학교에 가면. 왜냐하면 가방을 열면,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아시죠? 가방을 열면 김치 국물이 쏟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교과서, 제일 문제가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다 젖어요, 국물로. 그리고 가방 밑에 보면은 국물이 흥건해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것도 귀하니까 사실은 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친구들 중에는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뭘 싸우느냐? 멸치볶음을 싸와요. 그거는 국물이 흐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딱 얹어서 오면은 그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그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다음 주에 저 학교 갈 때 멸치볶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멸치 살 돈이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사실 이것도 귀하니까 이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거 반찬을 싸가면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받아도 반찬을 탁 열어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부러워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지금은 먹을 거에 너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멸치요? 그냥 뭐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요? 그거 뭐 맨날 먹는 계란 후라이 뭐 다른 거 더 있잖아요. 더 좋은 반찬. 그런 걸 더 원하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풍성함이 주는, 부유함이 주는 함정이에요. 이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눈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과거에는 귀했었는데 풍성하다 보니까 진짜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풍성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김희태 정도님은 예전에 못 먹던 시절을 사셨었잖아요.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하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쌀을 너무 소비를 안 해가지고 너무 쌀을 안 먹어서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풍성함 속에 결국은 귀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 아닌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없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송명희 시인 그 시 보여드렸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은 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소망이 되죠. 근데 내가 다 있으니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가 옛날에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내가 모여서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보는 것 자체가 정말 그들에게는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만큼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박해당하죠. 우상숭배 강요당하죠. 그러면서 많은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박해를 가하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로마 제국 편에서는 그렇게 박해를 가하면 기독교, 그 아주 보기 싫은 바이러스와 같이 보이는,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것처럼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때는 부흥이라는 말 필요도 없어요. 박해 속에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모이고 싶고, 더 말씀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박해도 없어지고 우상숭배에 대한 강요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제도라는 것이. 교회에 건물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교회라는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분 유럽 가면은 으리으리한 성당 보시죠. 그런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직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졌으니까 더욱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는 조금씩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기 나무도 있지만은 식물 중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더운 나라에서만 자라는 식물도 있고 추운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자기들이 자라기 맞는 환경에 맞는 그 환경이 있는 거죠. 자랄 수 있는. 기독교라는 환경, 기독교라는 종교도요, 이 신앙도 환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기독교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는 신앙은 항상 어렵고 힘들다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점점 항상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 라오디게 교회를 보게 되면 스스로 부유하대요. 부자래요. 우리는 부자야. 부유하다. 그러니까 그 환경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유함이 주는, 풍요로움이 주는 이런 약점,
이 무서운 그 신앙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풍요로움과 이 안전함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쉽고 빠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런 변질된 신앙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서 그 말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금을 사라는 얘기는요, 진짜 가서 금방에 가서 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금이라는 것도 뭐 18K 있고 24K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듯이, 자, 여기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얻는 믿음, 그것을 바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는 이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뭐 어떻게 되나?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흰옷, 이것은 마음의 거룩함으로 입은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입은 옷, 거룩의 옷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됐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서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 좋은 옷, 명품 옷 입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입어도 우리 믿음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의의 옷. 근데 그 의의 옷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 어디서 롯데백화점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그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서, 이 안약, 즉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성령의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는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저는 통합한 그런 하나의 그 약이 있다면, 솔루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큐티라고 생각해요. 큐티.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나의 벌거벗음도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가난한 것도 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영적인 것을 보고 또 벗은 것도 우리가 알고 또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이 큐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성찰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저는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상실함에서의 회복, 자기 성찰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연약함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어느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이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한 자기 성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주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